오늘 말씀 제목은 70인의 파송.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어, 1절에서 12절은 주로 파송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파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뭐 꼭 좀 더 전하고 싶은 얘기는 70명의 그 제자들이 갔다 와서 예수님한테 선교 보고하는 거. 거기에 좀 말씀 전하고 일단 70명 12명을 보내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저는 그런 시간을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1절 한번 보시게 돼요. 시작. 그 후에 주께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여기 보면 1절에는 보면 70명을 보냈다 그래요. 어떤 사본에는 72명, 70명을 내보냈는데 그냥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냈다. 그러니까 35개 어떤 팀이 되겠죠. 둘씩 보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가기 전에 먼저 앞서 보내셨다. 그래서 파송했다, 보냈다, 파송했다 그래. 그리고 그 2절에 예수님이 70명을 보내면서 너희들 그냥 일을 시작하지 말고 기도를 먼저 해라. 무슨 기도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명령을 하거든요. 2절에 보면. 근데 이제 이거 전에 우리가 이 분위기를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9장 37절 한번 해. 여기 요런 말이 한 윗줄 좀 더 보겠어요. 위에를 좀 더 보겠습니다. 몇 줄을 더 위에. 34절부터 35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예수님이 이제 꼭 선교할 때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회당에 가시는 것 같아요. 회당에 먼저 가시고 그리고 거기서 전하는 말씀은 천국 복음이고 근데 그때 예수님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다. 그렇게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하시는 일이 모든 병을 고쳤다는 거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가장 예수님 하시는 그 목회의 방식은 치유 공동체라는 거죠. 병을 고치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그 조선 시대에 남자들 평균 나이가 40살에서 45살. 우리 지금 한 2배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의 그들의 그 수명은 40대 전후가 되지 않겠는가. 예, 뭐 어쨌든 좀 짧게 살았다는 거죠. 뭔가 하면 뭐 먹는 것도 시원찮고 또 그 어떤 생활 조건도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겠나. 하여튼 임진왜란 때도 뭐 한 40대 40세에서 45세. 예. 하여튼 40대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 예수님 시대도 세 끼의 밥이 해결이 안 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밥을 세 끼를 못 먹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보는데, 근데 이들의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뭐예요? 고생하며 기진했다 그래. 예.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았다 그래. 그래서 이들이 고생하고 기진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이런 모습을 보고 이들에 대해서 추수꾼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한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예. 그래서 너희들 기도할 선교할 때 추수할 뭘 일꾼을 보내달라고. 근데 여기 2절에 여기 마태복음에 나왔던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35절 이후에 내용에서도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2절에도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똑같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10장 보면 여기 보면 2절에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똑같이 병행절인데 하나님 너희들 70명이 35개 조로 나가서 전도하러 나갈 때 너희들 해야 되는 말이 뭐냐? 먼저 기도해라. 기도로 시작하는데 무슨 기도냐?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제가 저희들 뭐 시골에 자랄 때도 그렇고 또 어릴 때 보면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교회는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비어 있는 데를 우리 어릴 때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한 그런 젊은 목회자들이 와서 교회를 지키고 그랬는데 오늘도 뭐 이런 너희들 먼저 뭐 해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에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니까 이 너희들이 꼭 지금 모습이 어린 양인데 꼭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선교를 하는데 너희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이거 이리는 악을 상징하고 어린 양은 선을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지금 선교하러 가는데 위험성이 있다. 근데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위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4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70인을 파송할 때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전대는 요새로 말하면 지갑입니다. 예. 예. 저희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는데 예. 뭐 지금처럼 원행에 돈을 넣을 수 없으니까 항상 배에다가 전대를 찼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나 아버지를 보면 아기를 가진 엄마처럼 부룩해요. 예. 그래서 옷 안에다가 그렇게 위에 옷을 벗기면 돈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전대, 지갑이나 돈을 넣는 뭐 그런 걸 얘기죠. 전대, 가방, 신발 이런 거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라 할 때 뭐야?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해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예. 뭐 저희들이 중국에 저희들 좀 잠깐 간 적이 있는데 중국 선교사님들 만나니까 뭐 차를 사달라, 뭐 땅을 사달라, 건물을 지어달라, 참 그런 걸 많이 요구해요. 근데 정말 선교에서 필요한 거는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뭐 하나님의 능력이란 얘기죠. 이걸 능력으로 무장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예. 뭐 중국 가니까 제일 많이 사달라는 게 자동차 사달라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게 5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어느 5절 6절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 여기 보면 이 집이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예. 5절 6절에 보면 예. 따라합시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게 뭐예요?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70명을 너희들 둘씩 가서 할 때 너희들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뭡니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죠. 예. 그런데 6절에 보면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평안이 그에 가서 머물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뭐야? 돌아오리라.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비는 축복하면 뭐예요? 빌축자 아니 복을 빌어줘라. 그러면 하나님 복이 임한다. 그래서 축복을 빌어주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러분 7절 한번 보시면 예. 시작. 그 집에서 유하이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예. 오늘 7절에 또 특별히 말하는 것은 일꾼이 싹스를 받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먹여주고 뭐 재워주고 이런 것은 그냥 하나님이 허락한 거니까 하나님이 싹으로 주는 거니까 받으라는 거죠. 예. 일꾼이 싹을 받는. 그래서 이 먹는 걸 먹어도 된다. 내가 내일 하고 그들이 주는 걸 먹고 예. 그다음에 뭐예요? 이 집 저 집으로 뭐예요? 돌아다니지 마라. 예. 그냥 한 집에 머무르라 그러니. 예. 그다음에 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 여기 8절에 이제 뭐 주석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어느 동네에 들어갈 때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그 음식에 대해서 까다롭단 말이에요. 예. 먹어야 될 게 있고 안 먹어야 될 게 음식을 가리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 뭐 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못 먹겠다. 뭐 안 맞는다. 예. 예. 뭐 여기 우리 부흥회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한 분을 모셔와서 성회를 하는데 목사님 돼지고기를 안 드시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제약을 받더라고요. 예. 돼지고기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잖아요. 어디를 가도. 그렇게 이제 그거 안 들어가는 음식을 찾으려니까 저희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뭐 북엇국 찾고 뭐 찾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 근데 그런 거예요. 음식을 가리지 말란 얘기예요. 예. 여기 너희 앞에 차려놓은 걸 먹으라는 얘기는 유대 음식이 너희 신앙에 맞든 안 맞든 너희 풍습에 맞든 그냥 먹으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식사에 까다롭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본다고 그래요. 예.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우리가 중요시하는 거는 바로 9절에 저는 좀 포인트를 두려고 그래요. 예. 분명히 12제자를 70인의 제자를 보이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러니까 이 전도자들은 필수가 뭐냐? 병 고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전도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태국에 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이 태국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라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은 어릴 때부터 절에서 컸고 절에 가서 오래 그 5년 10년 머무르는 게 우리나라 군대 가서 경력 쌓는 거하고 같아요. 그들 마음에는 뭐예요? 부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어디 가도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 가도 이 병 고치는이나 귀신 쫓는 이런 일들이 이거 안 하면 뭐예요? 이걸 하는 그런 무당들이 도시마다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영적 싸움이죠. 그거를 능가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거는 너희 전도자들은 필수적으로 너희들 뭐야? 병 고쳐야 된다. 그들이 대접하는 걸 먹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병자들을 고쳐라. 그리고 뭐라 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공동체는 치유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로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예. 우리가 10절 11절 그 동네 가서 복음을 거부하면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 그래서 저도 그게 좀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저 나름대로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에 이방 동네에 갔다가 자기 지역에 오게 되면 발에 먼지를 털거든요. 그게 뭐예요? 부정한 것을 털어버린다. 아멘. 예, 그게 이제 그들의 관습인데, 그렇게 저는 그들이 도시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접근했던 그런 어두운 영을 쫓아내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발에 먼지를 터는 거는 이제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책임은 너한테 달려 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네가 천국 가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그 심판의 책임은 누구에게? 너에게 있다라는 의미로 발에 먼지를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것을 턴다는 의미로 유대인들은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우리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근데 분명히 뭐라 그래요?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고 전해라. 그 다음에 12절이 이제 마지막이 되겠네. 시작. 너희 동네에서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정말 그날, 여기 중요한 건 그날이죠.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 너희가 소돔보다 견디기 어렵다. 그렇게 너희들 다 뭐 지옥 갈 거다. 그러니까 오늘 좀 그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잘 설득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여기서 특별히 이 사람들을 도대체 그러면 추수할 일꾼 얘기를 하는데 오늘 뭐 참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이게 저나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이 돼야 된다. 추수할 일꾼. 옛날에는 부흥회를 한 번 하면 한 세 가정이 그렇게 이랬어요. 제가 신림동에서 한 40년 전에 개척교회를 했는데 이렇게 부흥회 전단을 한 1000장에서 2000장 한 2000장 정도 제가 직접 뿌려봤어요. 근데 한 1000장 뿌리면 한 40명이 와요. 이제 신림동 이제 서울대학교 근처인데 뭐 고시원 부대가 쭉 동네 이렇게 다 돌리고 부흥회 날 이제 누가 올까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정말 신기해요. 전단지를 한 1000장 이상 뿌리고 교회 앉아 있으면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이 40명이 앉아서 부흥에 참석을 해요. 근데 지금은 1000장 뿌리면 하나도 안 옵니다. 정말. 근데 또 요새 또 신기한 거는 우리가 점심시간에 주일날 전도지를 가지고 좀 나가보라고 제가 뭐 교인들 내보내봤어요. 근데 또 몇 명이 와요. 지금 또 어떤 자매는 또 이렇게 길에서 만나줬는데 하여튼 지금 한 달째 오시는 분도 있고 뭐 하여튼 이런저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돼야 된다. 추수할 일꾼이 처음에는 12제자고 그 다음에 70인의 제자고. 그런데 성경책 한번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45절. 여기도 저희들도 여기 지금 청년 하나를 우리 교회 왔어요. 근데 한 주 됐나요? 2주 됐나요?
사라진 게 2주 됐나요? 주일날은 처음 빠졌나요? 예. 진짜 어느 청년이 이 집회 와가지고 또 예언 받고 그러는데 진짜 목사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언도 나오고. 근데 한 1년 잘 버틴 것 같아요. 예. 오늘은 갑자기 사라지고 없어요. 전화도 안 받고. 예. 뭐 언제 또 뭐 올지 모르지만 참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예. 일단 또 예수 믿기 위해서 앉혀놓으면 뭐 해야 돼요? 예. 전도하면 양육을 해야 된다고요. 예. 그 양육하면은 알곡도 나오고 쭉정이도 나오고. 이 사람이 쭉정이 될지 모르겠어요. 알곡이 될지는. 예. 근데 참 중요한 거는 그냥 놔두면 그 사람이 크지 않더라고요. 뭐 해야 된다?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도 보면 여기 양육하는 거죠. 45절을 보면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의 마음에 생각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사실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게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다는 거죠. 두 종류의. 근데 오늘 여기 보면 45절에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야 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래서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돼서, 근데 이 추수할 일꾼은 두 가지 다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도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도 얘기하고 성령도 얘기하는데 성령은 능력이죠. 말씀도 준비되고 성령도 준비해서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추수할 일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갖는 저나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21절에서 24절 이렇게 세 문단이 있는데 오늘 뭐 저는 꼭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게 오늘 이 도시는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보면 호수 제일 위에 있는 세계의 도시고 예수님의 고향 땅이고 가장 뭐예요? 능력을 많이 행한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도시 이름이 고라신이라는 도시가 나오고, 그
그다음에 베세다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도시가 나오는 게 이제 가브나움이 나오죠. 근데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는 하나님의 권위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를 세상에 보낸 것이다. 근데 그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 다 뭐예요? 이 세상에서 버림받는다. 지옥 가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거역한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거역한 것이고 또 그것은 예수를 보낸 하나님을 거역한 거다. 그래서 그 거역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저도 신학대학원 다닐 때 보면 뭐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원이 저 서대문 로타리에 거기 적십자병원 그 근처에 언덕에 있어요. 뭐 꼭 고등학교 어떻게 뭐 고등학교 정도 되는 넓이 한 8,000평 되는데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대학교도 있고. 그 신학대학 밑에 식당이 굉장히 많아요. 가보면 정말 그 장사꾼들은 신학생 때문에 장사가 잘 되죠. 근데 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이적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좀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다면 그 도시 사람들은 옛날 도시죠.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가 두로와 시돈인데 너희는 그들보다 더 강팍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권능을 이런 옛날 도시에 했더라면 다 돌아왔을 텐데 너희들이 이렇게 강팍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쪽 신림동이나 이 동네에 지내보면서 이렇게 저랑 아내랑 전단지를 한번 다 넣어봤어요. 우리 교회 전도지를. 근데 참 반응이 없는 시대. 참 그래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16절에 보면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너희를 거역한 건 누구를? 하나님을 거역한 거야. 예수님을 거역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런 많은 능력을 보고도 잠깐 교회에 머물다가 지금부터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강팍을 하면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제일 17절에서 20절하고 두 개 요거에서 우리 좀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전도 보고하는 거죠.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여기 이제 17절에 뭐 선교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35개 팀이 갔다 와서 예수님 하는 얘기가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뭐 했다? 예, 항복시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교하는 우리는 반드시 뭐야? 귀신을 예수 이름에 항복시키는 권능이 있어야 된다. 예, 우리 정말 권능을 소유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맹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뭐 이런 예를 자주 이 예도 몇 번 들었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요. 스무 살 때쯤 될 때인데 제가 이제 막 대학교를 한 2학년째쯤 다닐 때인데 우리 제가 천안에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신학생 두 분이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는 대조동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인데 4년 내내 삼각산에서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학장님이 숙제를 냈는데 시골에 어느 교회 가든지 가서 부흥회 하고 오라고 그래서 숙제하러 여기 왔다고. 근데 참 신기한 게 목소리가요 맛이 갈 정도예요. 막 컬컬해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가 이제 천안 침례교회인데 이제 천안 시청 앞에 있으면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땅 한 200평에 뭐 이렇게 아담하게 미국 선교사님이 세워준 그런 교회였는데, 근데 그분 두 분이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진짜 능력이 있어요. 4년 내내 삼각산에서 기도했대요. 그들은 매 기도 신날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대조동 신학교를 좀 굉장히, 지금도 그 신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숙제라는 거예요, 부흥회 하는 게.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이 부흥회 하고 우리는 굉장히 큰 교회로 이사가는, 땅을 굉장히 넓은 땅을 사가지고 큰 교회를 짓는 그런 결과가 왔어요. 근데 그 젊은 신학교 막 갓 졸업반 있는 신학생이 와서 막 부흥회를 하는데 보통 부흥사만큼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4년 동안 계속 기도해서 권능을 받았구나. 아멘. 기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권능을 소유해서 귀신을 항복시켜야 한다. 근데 되게 이제 귀신 쫓다 보면 이런 경우를 환상으로 보게 돼요. 몸 안에 있는 귀신들이 하얀 깃발을 들고 항복하고 나가야 봐. 그 이긴 거예요. 환상으로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일단 떠난다 이거예요. 항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 당시 전도자들한테 준 예수님이 너희 가정에 선교 보고 갔을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들이 다 항복했습니다. 이게 선교 보고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악한 영을 항복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께서 이르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우리가 서울이라는 도시도 이 도시를 장악하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도시도 가도 그런 영들이 있다는 거죠. 뭐 우리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도시가 두 개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전도지를 뿌리면 사람들이 받고 반응하는데 이 지역에 가면 전혀 반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지역을 장악하는 사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도시마다 지역마다 그 지역을 장악하는 악한 영을 먼저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보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더라.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제자들이 가서 그 지역을 뭐예요? 영적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장악했다는 거죠. 저들은 지금 저희 교회도 지금 신기한 일을 경험하는데 금요일 날 밤에 하나님이 자꾸 물론 뭐 우리 기도 동력자분 한 분이 지방에 있는 분이 할머니가 저보고 로비에서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엘리베이터 있는 데서 너무 방해한다. 예.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철야 기도할 때 거기서 가서 맨날 10분 15분 가서 방언 기도라고 막 쫓았어요. 그때 몇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예, 주일날 여기서 오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문을 막혀 있는 문을 때려 부수니까 사람이 들어온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 이 원수를 쫓아내야 된다는 거. 예,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19절 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 뱀 혹은 뭐 전갈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탄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 아주 우리가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는 성경은 뭐예요? 귀신이라고 그러죠. 얘는 이름이 많아요. 사탄, 마귀, 용, 뱀 이름이 4가지예요. 그런데 얘들 밑에서 일하고 하는 존재가 이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는가 하면 이 뱀과 전갈이 이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거죠. 근데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 이긴다 이런 얘기. 발르디 이기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가 주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요, 우리의 원수가 사탄이고 귀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뭐 어떤 분 물으면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 남편이라고 그러는데 남편이 원수가 아니고 남편이 원수가 아니고 성경은 너희들 원수는 마귀 사탄의 세력이고 또 그 밑에 수하에서 일하는 귀신이 너희 원수다. 할렐루야. 예. 근데 내가 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뭐를? 권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해칠 자가 결코 없다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해치는 자예요. 이 악한 영이. 하여튼 여러분 집안의 역사는 이 뱀과 전갈의 세력, 원수를 물리쳐야 됩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 동력자가 또 얘기해 주는 걸 들어보면 저도 저희 집안 세력이 그렇게 괴롭힌다 그래요. 조상 세력들이. 기도 많이 하라고. 그게 우리가 이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너희들은 뭐야? 내가 준 권능으로 쫓아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수를 물리치는 권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제가 이렇게 이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발견하는 게 악령을 쫓아보면 귀신이 가난하게 하는 거, 병들게 하는 거. 첫째 가난하게 만들어요. 병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사람의 성품을 거칠게 만들고, 그리고 죽음의 신도 있고, 절망하게 하는 영도 있고, 두려워하는 영도 있고. 근데 그 영들을 쫓아주면 평안하다 그러거든요. 참 신기해요. 불안하다, 불안하다, 두렵다는 사람들은 계속 눈 쳐다보고요. 한참 눈 쳐다보고 안수 기도하면 한 30분 정도 하면은요, 막 토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렇게 눈 쳐다보든지 안수를 하면 막 토하거든요.
근데 좀 지나면 그래요. 안 두렵다 그러고 무섭지 않다 그러고. 그러게 뭐예요? 어떤 영적 존재가 가슴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해야 한다.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예. 그래서 정말 원수를 물리치는 신앙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요. 신앙생활에 적이 있다 이런 걸 안 가르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너희들이 이렇게 적이 있어. 내 이름으로 쫓아내. 예. 성경은 계속 그게 신앙생활에 영적인 뭐가 있다? 적이 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는 영적인 적이 있다. 그거 물리치라는 거예요. 내가 권능을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으니까 너희들 그 권능으로 너희를 해치는 자를 물리치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멘. 20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청년이 이런 걸 보냈어요. 날 보고 귀신 쫓지 말라고 이걸 하나 보냈더라고. 저게 얼마나 터지려고 또 얻어 터지고 올라고 그러는지. 여기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 뭐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기쁨이 있죠. 근데 그것보다는 뭐예요? 너희들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교회 우리 여전도사님 한 분도 제가 모시던 분이 있었는데 자꾸 이런 구절 갖고 와서 보고 이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전사님 이건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고. 이것보다 이 일에 더 기뻐하라는 거지. 이 사역을 하지 말라 소리는 아니라고. 자꾸 이런 구절 와서 저를 막 도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어쨌든 우리가 귀신 쫓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하나님의 자녀로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항복시켜야 된다. 그게 축사도 하다 보면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아멘. 괜히 귀신들은 허세 부려요. 난 너 첫째는 이렇게 쫓으면 얘기하면 그래. 나 너 죽이러 왔다. 이제 다 아주 겁을 줘요. 그런데 절대 그 소리에 우리가 굴하면 안 돼요. 그거는 뻥치는 거예요. 계속 예수 이름 명하고 성령의 불을 부으면요, 나 이제 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굴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잘 안 나간다 보게 하라. 이거는 뭐 이판사판이에요. 침은 내가 당하는 거고 내쫓으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뭐 해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축사하다가 그리고 환상 보는 사람들이 목사님 귀신들이 흰 깃발을 들고 다 나갑니다. 이럴 때 기분 제일 좋아요. 나갑니다 분명히. 그래서 오늘 이런 그런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 그다음에 꼭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구절은 21절부터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21절. 오늘 여기 설교 끝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귀신 쫓는 목사는 아주 이단이고 못된 목사예요. 제가 제 주변에 제가 아는 목사님 몇 분이 다 매장됐어요. 귀신 쫓고 병 고친다는 일 때문에. 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방언한다는 이유 때문에 목사 안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못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교단은 뭘 반대해요? 방언을 반대해요.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결국 그 교단에서 나와서 감리교회에 와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왜? 안 줬으니까. 예. 목사 안수 받을 때 저거 할 때 김 목사님 방언하십니까? 전도사님 방언합니까? 네, 방언합니다. 뭐 안 한다 할 수는 없잖아요. 방언이 되니까. 뭐 다른 것도 없대요. 자기가 18살 때 예수 믿고 부흥회 하는 데서 앉았더니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방언합니까? 물으면 네. 그러면 불합격. 그래서 6번을 드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교단을 옮겨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게 뭔가 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에 근거한 어떤 교회법도 있어야지. 교회가 성경을 닮아야지. 자꾸 교회가 잘못된 교회 전통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예. 그게 지금은 뭐 무식한 사람이나 하는 거고 또 부족한 사람이 하는 거고 이단이라고 제일 먼저 정죄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21절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도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은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뭐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 보고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 제가 어떤 분 보고 계속 이 눈썹이 눈을 찌른다는 거예요. 뭐 병원 가서 아무리 수술해도 자꾸 이게 눈썹이 눈을 찌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안수를 한번 받아보라고. 절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막이라면 쫓아보라고. 좀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근데 그렇게 고집 피우는 사람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이게 비꼬는 이야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축사사익을 숨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어떤 사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어린아이들. 이 말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들에는 이 사역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이 잘났다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타나지 않으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이 성경을 그대로 믿는 순수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뭐 축사하고 병 고쳐서 뭐 좋은 일들이 참 많았지만 심지어는 뭐 굉장히 비방하고 이런 비방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나는 잘났다는 것들한테는 내가 숨긴다. 그 다음에 22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이 말을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우리 마지막 저건데, 아버지 외에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을 알 수 있는 거는 계시 받는 자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런 걸, 저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늘 보면은요,
그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참 답답한 세상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영성사역에 보면 영이 열린 목회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보고 듣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그렇게 영적으로 열린 사람 세례 요한 딱 한 사람 하나예요. 세례 요한 하나. 아멘. 그 대제사장들 뭐 제사장들 그렇게 많은 그 지도자들이 그들 눈에는 다 영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열려야 된다. 예. 여기 보면 정말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거는 예수님과 그리고 계시받은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를. 그 다음에 23절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다. 그 23절에 첫째는 누가를 봅니까? 메시아 예수를 보잖아요. 여러분 부산에 예수님 오셨다는 아니 솔직히 부산에 예수님이 대구에 예수님 오셨다면 우리 여기 있겠어요? 막 한번 KTX 표 끊어서 가죠 보러. 육신으로 온 예수님이 있다면 그 당시 예수 시대에는 몇만 명이 따라다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의 목표는 뭐예요? 옷자락이나 몸을 만지면 병이 나으니까. 아이들도 데려와서 아이를 만져달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지거나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애들을 데려와서 예수님 보고 얘 만져달라고 안수해달라고. 그분한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죠. 근데 그런 메시아 예수님이 없어서 교훈을 베푸고 이적을 행하는 걸 통해서 뭐가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라는 분이 와서 이적을 행하고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이렇게 이런 교훈이나 이적을 보이면서 구원의 문을 보여주니까 그 메시아를 보고 그 현장을 보는 너희 눈이 복되다는 거죠. 제자들 조용히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다. 너희들 나 지금 내가 나를 보고 나의 교훈이나 내 이적을 보는 건 복된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2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고자 하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다. 그게 보는 거, 듣는 거. 지금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이 많은 선지자와 높은 임금자리 높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싶어 했지만 못 봤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현장에서 이걸 보고 있다는. 그래서 너희들 뭐하다? 복되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건 복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도 능력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죠. 한 분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랑 제가 같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 이름이 김익태요. 안익태하고 같대. 제 친구가 안익태인데 이 사람은 물리학 전공한 사람이에요. 혼자 독학을 해서 삼수를 해서 서울대학교를 갔더라고요. 그분은 서울사대 나와서 과학 선생이고 저는 이제 그냥 같은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인데 그분이 어떻게 이제 교생 선생으로 온 여자를 꼬셔가지고 둘이 연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선생 그 여자 교생하고 같이 결혼했는데 그 사모님 나한테 와서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뭐 이분이 나온 고등학교가 뭐 이화여고고 뭐 하여튼 그래요. 이화여대 나오고 이화여고 나오고 그런 사람인데
왜 내가 이화여고 옥상에 올라가면 그렇게 자꾸 나비처럼 뛰어내리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정말 6개월을 지나면요, 그렇게 깡충 뛰어내리고 싶대요. 그리고 하여튼 딸이 한 5명 있는데 뭐 그 중에 그분이 막내딸 같고 뭐 그런데 우리 교회 왔어요 밤에. 밤에 듣고 보니까 자살 귀신이야. 예. 근데 밤새도록 싸웠어요. 예. 근데 새벽 2시인가 3시쯤 돼서 제가 그랬죠. 정말 너 안 나면 이 구두발로 밟아 죽이겠다고 이랬어요. 하도 안 나가길래. 그랬더니 그 영이 이래요. 아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내가 구두발로 밟혔는데 목사 너한테 또 구두발로 밟히냐고 막 발광을 하더니 나간다고 쓰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지금도 그래요. 그 사람 이름이 박정희의 이름이 대통령 이름하고 같대. 예. 박정희 사모님이 날 보고 그 뒤로는 그런 충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높은 데만 올라가면 나비처럼 깡충 뛰어내리고 싶다는 거예요. 특히 육교가 그렇게 충동을 느낀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 원수들을 물리쳐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크게는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돼야 된다. 근데 추수할 일꾼은 병을 고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도 있어야 되고 선교사는 반드시 병 고침이 필수라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문단은 그냥 지나고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항복시켜야 된다. 아멘. 예. 우리의 원수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들 원수는 누구다? 귀신,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를 내가 너희에게 이걸 쫓은 권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해할 수 없다. 그렇게 쫓으면 우리 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원수가 누구라는 걸 이해해야 되고 이 원수를 물리치는 권능을 받아야 된다. 권능은 기도입니다. 어떻게 권능 받느냐?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척하는 사람한테는 이걸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 어린아이들한테는 이런 영적 사역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어제도 우리 중요한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오늘도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 아마 오늘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끝까지 싸워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제 아내나 저랑 둘이 이렇게 보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저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두 개냐? 예. 분명히 남자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 우리 교회 옛날에 우리 그런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오토바이 타고 광화문 거기서 이제 그 표죠. 연극 표를 파는 그런 분인데 항상 보면 사람 얼굴이 두 개예요. 그 안에 뭐야? 스님이 하나 있어요. 머리를 빡빡 깎은 스님이. 그러니까 얼굴이 중에 하나 얼굴이 겹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분 얼굴인데 어떻게 보면 스님이 머리 깍깍 그런 영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 여자들 이렇게 보면 본인의 얼굴에 또 하나의 얼굴이 이렇게 겹쳐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영이 덮쳐 있다는 거예요. 쫓아내야 한다. 할렐루야. 또 이런 분도 있잖아요. 예. 술을 먹으면
집안을 다 뒤집잖아요. 깨고 나면 어제 일을 기억을 못해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악령이 다 뒤집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가 한 짓을요. 다른 인격이 그런 역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력을 물리치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이 일이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방황합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이 방황하고 이 마귀의 공격을 받는데 우리가 이런 추수할 일꾼이 돼서 병도 고쳐주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일꾼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우리 2분만 기도합시다.